지금은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충격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소리를 외치시면서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정말 사자가 포효하듯이 부르짖는 그 메시지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윽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섬기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께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 길로 인도함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일인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일, 24시간 십자가 바라보는 일, 그 일은 대단한 경지에 이른 믿음의 사람들이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만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아 나아가면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며 365일 주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룬 마지막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요. 이 본문이 이와 같이 열려집니다. 37절을 보면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이는 스가랴 10장 12절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스가랴 10장 12절에 이같이 말하죠.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서를 구하는 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영, 그 영이 무엇이지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사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영으로, 은혜를 구하는 영으로 그 영의 역사로 이끌림 받는다. 한마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다라고 말하고 있던 겁니다. 그 눈이 열려지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들을 잃고 슬프게 우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통함과 눈물과 그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내 눈물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 죄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것이 깨달아진다. 이 이야기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들 잃고 슬퍼하는 그 눈물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했던 사람이 아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의 눈물 또한 단지 아들 잃은 슬픔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도요, 죄인이었죠.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졌기에 그와 같이 애통하게 눈물을 흘릴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워튼이라는 시인이 이와 같은 시를 썼던 겁니다. 아래를 보라,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곳, 울며 서 있는 마리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가슴을 치며 긴 머리를 눈물로 적신다. 내 고통은 고통스러운 머리를 어디에다 둘고. 나의 아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죽으셨도다. 토마스 워튼이 묘사한 마리아의 그 눈물이 보이십니까? 마리아의 그 믿음의 고백이 보이시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의 아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아들 죽은 십자가를 넘어서서 내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본문 37절과 스가랴 10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물인 겁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믿어지면 나의 아들이 죽은 슬픔보다 더 깊고 더 큰 슬픔, 더 깊고 더 많은 눈물, 나의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하여 죽으신 그 눈물이 있는 것이지요. 내 죄 때문에 내 왕, 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라보아지기 때문입니다. 청교도였던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우리들의 죄의 죽음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내 죄 때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라보아져야 하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만 죽어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산다면 더 이상 어떻게 판단과 정죄, 시기와 다툼, 혈기, 분냄, 말을 옮기고 한담하고 험담함,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짐, 이런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겠나요? 완전한 왕이, 완전한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이전처럼 똑같이 살 수가 있겠나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상황과 여건,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달리신 그 십자가, 나도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졌는가 하는 문제인 거죠. 그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건축 헌금하고자 자기 집 팔아 드리는 성도도 보았고 기둥뿌리와 같은 소 팔아 드리는 성도도 보았는데 자기 성질 뽑아 드리는 성도는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만왕의 왕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교회에서 내 성질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 성질대로 그대로 살 수가 있겠나요? 그것 때문에 내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예수님 죽으실 때 내 그 문제도 다 죽었는데 말입니다. 결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필립 라이큰이 십자가 아래로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십자가형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심지어 기괴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사라지는 곳마다 진정한 기독교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도 없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를 향해서만, 교회를 향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성도도 없는 거예요. 나도 죽은 십자가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내 죄가 달린, 나도 죽은 그 십자가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자여야만,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이어야만 사실은 성도라 일컬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혈기내고 서운해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십자가 복음, 나도 죽은 십자가 정말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하게 은밀한 죄 행하고, 여전하게 습관적인 죄에 넘어지고, 여전하게 감추고 숨기고 부정직하게 살면서 말을 옮기고 지어내며 한담과 험담으로 물들여져 산다면 그 삶은 나도 죽은 십자가 믿는 삶 아닙니다. 그 삶에는 정말 나도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절과 3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례받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례받는 믿음만 있으면 나도 죽은 십자가가 믿어져서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며 예수님이 뜻하신 바대로만 살게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 가장 첫걸음의 단계, 회심이 일어난 사람의 첫 스텝인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개강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강의 순서에 따라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을 다루는 이 말씀을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모든 프로그램도 그저 프로그램으로 묻혀져서는, 그저 훈련으로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훈련과 프로그램의 정확한 목표는 하나입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 복음이 믿어짐으로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성경 읽고 말씀 기도하는 데에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새벽마다 말씀 기도하죠. 뿐만 아니라 90일 연대기 성서 통독반은 또 뭐야 이렇게 열려요. 뿐만 아니라 333 프로젝트 성경 읽으시자, 그 말씀대로 사시자 열심을 내어서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는 방향과 목표도 하나예요. 나도 죽은 그 십자가 복음이 믿어짐으로 이제는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1시간 기도해요. 성전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밤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며 주님을 바라보시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든 기도와 일기의 초점도 일기 쓰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 시간 채우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기도도
일기도 말씀도 훈련도 그 초점은 하나입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 복음이 정말 믿어짐으로 이제는 정말 예수로 살게 되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성남지방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매스메서스트의 팀 켈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와 같이 말해요. 모든 설교도 그리고 모든 성경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글인데 옮겨드립니다.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서사의 일관성은 경이로울 정도다.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진 66권의 책, 배경과 직업이 다른 40명이 넘는 저자, 1500년이 넘는 시간, 10개의 문명, 3개의 대륙, 3개의 언어, 그러나 단 하나의 통일된 구원된 이야기. 놀랍게도 성경은 단 하나의 궁극적인 계획, 단 하나의 궁극적인 줄거리, 단 하나의 궁극적인 용사, 단 하나의 궁극적인 영웅을 이야기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자. 이와 같이 설교하라. 이와 같이 성경을 읽으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성서가 가리키는 초점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설교가 가리키는 초점도 하나여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지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모든 훈련과 모든 영성 생활과 모든 교회 프로그램의 단 한 가지 초점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CCC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설립된 그 일을 처음으로 창립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김준곤 박사님. 그분이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할 때에마다 집회의 끄트머리에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백문일답입니다. 모든 질문의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10개 정도만 나눠드립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적 부흥의 기폭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 모든 문제의 해답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붙잡혀지면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렇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나도 죽은 십자가 복음을 아주 확실하게 붙잡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본인이 감당했던 사명에 대하여 이와 같이 요약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니, 나도 죽은 십자가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면 좀 대우받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돌에 맞았다고요. 태장에 맞았다고요. 얻어맞아서 죽을 뻔했다고요. 파선돼서 죽을 뻔했거니와 각종 위험에 시달렸고 잠도 못 잤고 굶주렸고 추웠고 헐벗었다고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칭찬받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조금만 다른 이야기 들려도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우리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맞았다고요. 죽을 뻔했다고요.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았답니다. 그가 겪었을 모멸감, 그가 겪었을 초라함. 그는 인격이 없습니까? 그는 자존심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 하나. 나도 죽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다른 것이죠. 이것이 정말 믿어지니 죽을 위기에 처해도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도 때로는 모멸감이 들어도 이 사명을 묵묵하게 그리고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다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같으시죠. 내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마침내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서운해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혈기를 내고 어떻게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져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겠나요? 나도 죽은 십자가 복음이 정말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정도 내가 속한 일터와 교회도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버지 가정폭력 너무 심해서 떨어져서 지내다가 영영 떠나게 되셨던 저희 아버지 30년 만에 찾아뵙고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이 고백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나 죽었습니다. 용서 못하는 나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그 아버지 30년 만에 만나게 되었고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 파킨슨병과 그리고 뇌동맥류 검사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고 돌보아야 하는 형편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슬기야, 그도 내 아들이다. 나는 네가 너의 아버지를 돌보아 주기를 원한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 깊숙이에 다 죽은 줄 알았던 쓴뿌리가 불쑥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요? 나는 내 유아기 때 어린 시절 때 정말 내게 돌봄이 필요했던 그때에 돌봄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아버지를 지금에 와서 돌보아야 합니까? 그때 주님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이슬기, 너는 내가 돌보았잖아.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 없이 너를
직접 돌보아 줬잖아. 이제는 너의 아버지를 네가 돌보아 줄 수는 없겠니? 그때에도 주님이 이끄신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쓴뿌리 갖고 있던 나는 죽었습니다. 상처 안고 있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돌봄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딱 한 번 부끄럽게도 사직서 쓰려고 했을 때 그날 밤에도 주님께서는 이 고백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새벽에 제단에 앉아 이 고백을 10번, 40번, 60번, 70번이 넘어가도록 고백하게 하시면서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게 하셨어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슬기, 너 죽었다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움찔거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속상하다고 소리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는가? 너 죽었다면서. 그리고 네가 정말 너의 마음의 동기 중에 잘못한 것은 없는 것이냐.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과 형편,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죽은 십자가 복음을 내가 정말 믿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 체코에 마틴 루터라고 불렸던 얀 후스가 있습니다. 그가 1415년에 부패하였던 구교의 공의회로 인하여 이제 화형에 처하여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얀 후스를 화형을 집행하던 구교의 주교가 너무나도 끔찍한 말을 합니다. 얀 후스에게 이와 같이 말해요. 우리는 이제 너의 영혼을 마귀에게 맡긴다 라고 주교가 말하죠. 그러자 얀 후스는 그 말에 대하여 대꾸하지 않아요. 홀로 읊조리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하여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나도 죽은 십자가 복음을 정말 확실하게 믿은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나도 죽은 십자가 복음이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면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던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지 그 상황과 형편, 그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걸요.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의 자리야말로 나도 죽은 십자가 복음,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로 살게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이 가장 확실하게 경험되는 자리 중 하나일 겁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고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이 살과 피를 뜯기시고 흘리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아의 어떠한 판단과 생각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죽었으니까요. 이 고백이 완전하게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찬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완전히 맡기는 삶, 내 자아의 어떠한 생각과 판단과 정죄도 없이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나는 죽었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내 심령에서부터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죽은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이 완전히 믿어지게 하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초청하여 주신 성찬의 자리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을 먹어 나와 연합하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죠. 떡을 떼신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여라.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란다. 우리 함께 떡을 떼고 피를 나누며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을 위해 뜯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을 위해 뜯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을 위해 뜯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을 위해 뜯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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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성도님을 위해 뜯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님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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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도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도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도님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도님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도님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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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성도님을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도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게 되어졌음이 믿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나도 죽은 그 십자가 복음이 완전히 믿어져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져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나도 죽은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10의 1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사랑 예물을 드린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드린 이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께 서원한 바 건축 헌금을 드린 이들, 또한 너무나도 주님께 더욱더 드리고 싶으오나 미처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만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나도 죽은 십자가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이제는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대로 살아내려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들이 하는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마치면 꼭 식사 교제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함께 식사 교제까지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